3km 어마어마하게 길거든요. 그러니까 얘 주인이 얘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사실 없는 거예요. 근데 3km 떨어진 거 발굴해가지고 끼워 맞춰 놓은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면 제가 여기서 다리 한 장 잃어버리고 3km 길어가가지고 거기서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다 말이 안 됩니다. 자, 이거 지금 미국에서 수십 년 동안이나 교과서에서 유인원이라고 가르쳐졌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브라스카에 이거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도 있었어요. 저는 이거 이제 했던 거 기억이 나요. 또 자바원인 이거는 인간으로 완전히 이제 밝혀졌고요. 필드다운이는 사람의 두개골에다가 원숭이 턱뼈를 줄로 이렇게 갈아가지고 끼워 맞지. 네. 근데 이거 교과서에서 유인원이라고 수십 년 동안 가르쳐졌어요. 라마피테쿠스는 원숭이로 완전히 밝혀졌고요. 네브라스카에는 이 이빨 이거 하나 발견된 거예요. 어금니 하나. 이 어금니 하나를 해갖고 이렇게 네 면을 찍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이빨의 주인이 얘야. 그리고 얘 아내가 얘야. 우리 여기서부터 유인원 진화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거 돼지 이빨이라고 표현해놨어요. 지금 교과서에서 안 가르쳐줍니다. 근데 저랑 공부했던 애들은 뭐라고 할까요? 야, 우리 유인원 있잖아. 우리 이거 배웠잖아. 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사실 그래서 교과서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교과서가 다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속해 있는 진화론적인 요소들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알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사람의 두개골을 쭉 나열해 놓은 거거든요. 단순한 애들부터 복잡한 애들, 400만 년, 400만 년, 200만 년, 100만 년. 우리가 연대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정확하다고 하는 게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탄소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측정을 한다고 해도 그거는 사실 10만 년 이후 것은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남아있는 탄소의 양을 측정을 하는 건데 10만 년이 지나면 그만 측정할 만큼의 탄소가 남아있지 않아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측정했을까? 사실상 측정하지 않아요. 발굴해가지고 대조해보고 야 여기는 여긴 것 같아. 네, 사실은 제가 임의로 나이를 다 정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 있는 두개골 다 모아봤자 사실 이 강당 안에 다 들어갈까 말까. 사실 종류도 엄청 많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 둘이 시작해서 1650년이 흐른 시점에 거의 100억 명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250만 년, 400만 년 전부터 만약에 진짜 얘네들이 있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애를 낳잖아요. 그러면 수치로만 따지면 전 우주에 사람이 가득 차도 모자랍니다. 왜 이렇게 두개골이 없는 거야? 진화론자들은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네, 얼마나 잘못됐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볼 때 성경적인 관점을 통해서 보느냐 진화론적인 관점을 통해서 보느냐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의 세계관도 있지만 사실 결론 짓고 보면 세상에 딱 두 가지 세계관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세계관,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세계관. 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 볼 때 사실은 성경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해석되지 않는 게 없어요. 창조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그러면 성경을 좀 파헤쳐보자 그걸 하기 위해서 창조가 하는 게 아니라요.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 성경은 너무 사실인데 계속 야 성경 거짓말이야 하니까 과학자들이 나서가지고 야 니네가 잘못됐잖아 그걸 계속 밝혀내는 그런 작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눈으로 보면 사실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얘네들이 이제 진화론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당황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창조과학이라는 것을 만나게 돼가지고 저도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너무 놀란 게 많이 있거든요. 아니 저는 사실 중고등학교 때 공부 진짜 지지리도 안 했거든요. 맨날 밖에 축구만 하고 돌아다녀가지고 근데도 제가 진짜 뼛속부터 다 진화론 사상이 들어가 있었구나라는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근데 진짜 죽자 살자 공부하는 애들의 모습은 어떨까? 근데 그런 애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님들한테 공룡은 어떻게 된 거예요? 외계인은 어떻게 된 거예요? 물어보면 목사님들이 대답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사실은 다른 분야인데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그냥 믿어. 그냥 믿으면 돼. 너 성경 안 믿어? 아 믿으면 돼. 그렇게 치부했던 것들에서 이제 아이들에 대한 사실상 염려 때문에 뭐가 들어오기 시작했냐면 야 그럼 우리가 진화론을 성경이랑 같이 믿어보면 안 될까라는 그런 기조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게 유럽에서 사실은 시작을 해가지고요. 미국을 거쳤다가 지금 한국에 왔거든요. 지금 이 전 세계가 어떤지 한번 보세요.
유럽에 영국에 교회 다니는 사람, 영국 100% 기독교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 2%도 안 돼요. 사실상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팔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유지가 안 돼요. 다른 종교,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이런 데들이 막 좋은 교회들 막 사는 거 많이 보이시잖아요. 최근 많이 보이시죠? 그런 일들이 이미 유럽 다 강타했어요. 미국 한 4, 50년 후에 그게 미국으로 넘어갔거든요. 미국 지금 어떤지 보세요. 나이트 클럽으로 다 변하고요.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신 진화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오면서 뭘 얘기했냐면, 야, 우리 하나님도 믿지만 진화론도 믿을 수 있어. 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얘네들을 다 진화할 수 있도록 만든 거야 라고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진화론이랑 성경이랑 부딪혔을 때 완전 정반대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잡아야 될까요? 만약에 우리의 생각과 부딪히는 내용이 있으면 무조건 성경 잡아야 되죠.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무조건 성경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부딪히는 내용들이 있으면 뭘 잡는 거예요? 진화론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이론에 맞춰서 조각조각 내서 바꿔나가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오병이요? 야, 진화론 저 사람 말도 안 되지. 오병이요? 도시락 나눠먹은 사건. 물 위를 걷는 거? 그냥 그거 그 안개 속에서 그냥 예수님 걸어가신 거. 그렇죠? 뭔가 이해될 듯 하지만, 근데 그렇게 가르쳤더니요, 애들이 그게 옳다고 와 맞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들이 스스로 지금 뭘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대로 사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신진화를 믿고 났더니.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왜 믿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다 떠나는 거예요. 애들이 없어요. 영국에 남아있는 2%, 1%의 사람들도 사실은 다 어른들, 옛날부터 신앙생활 했던 분들. 다음 세대는 거의 전면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잠깐 살펴볼 건데요. 잠깐 조금 물 한 잔씩 하고 하실까요? 지금 17분이니까 한 25분까지만 잠깐 했다가 성경이 무너졌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 잠깐 보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갈갈이 찢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사실은 절대 기준이 다 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을 때리는 게 나쁜 일인가요? 왜 나쁜 일이죠? 아프니까요. 안 아픈 사람을 때려도 되나요? 동성애를 하는 건 나쁜 건가요? 왜 나쁘죠? 사실은 우리가 지금 지키고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성경을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굳이 지킬 필요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사실 지금의 시대를 보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죠. 우리가 사실 개개인이 각자 그냥 살아가지 않고 우리가 서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세워놓은 어떤 그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헌법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빨간불이면 길을 건너야 돼요? 안 건너야 돼요? 안 건너야 돼요. 그렇죠? 초록불이면 어때요? 길을 건너도 되죠. 그런 것들을 세워놓고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지금 뭔지 아시나요? 시위하는 장면이거든요. 한쪽은 이제 태극기 집회라고 하는 것이고요. 한쪽은 촛불 집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헌법의 역할이 정확하게 작동을 하고 있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안 벌어질까요? 안 벌어져요. 사실은 뭐 이런 분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시위를 하시지만 이런 겁니다. 저는 빨간불에 건너고 싶어요. 왜 제 의견은 무시하는 거죠? 빨간불에 건너실 분? 했더니 몇 명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그러면 우리 빨간불에 건너기 운동을 합시다. 그래가지고 막 시위를 하기 시작하니까 과반수 이상이 빨간불에 건너고 싶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을 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헌법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세워놓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그대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모든 기준이 누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무법주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수순들을 계속해서 밟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기본으로 근간으로 살고 있었던 그런 중세나 이런 시대를 보면 신본주의라고 해서 하나님을 따랐던 그런 시대에서 인본주의로 바뀌어가기 시작을 해요. 이제 하나님 필요 없고 우리 사람이 우선이 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많은 것들을 해석하는 데 이제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문제, 생명, 뭐 술 취하는 거, 마약, 낙태, 동성애 정말 많은 것들을 성경으로 기준해서 이건 틀렸어라고 했던 것들을 그냥 쟤네들은 다를 뿐이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이제 직장 청년부를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이제 청년들 중에 학교 선생님들이 조금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 가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만 하면 다 학교 폭력이고 뭐만 하면 다 애들 제어하는 거라서 말 하나 붙이는 것도 애 터치 하나 하는 것도 모든 것들이 다 제약이 다 걸려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교권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리스도인에게 절대 기준이었던 성경도 이제 재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 비평학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성경을 이렇게 비교해봐서 성경에 틀린 내용들 좀 찾아내보자.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자. 그리고 요새 이제 대학생들은 이제 선교단체 같은 거 많이 들어가요. 근데 어떤 선교단체들은 이제는 사실 성경을 보면서도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성경을 펴놓고 만약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읽어보고 우리끼리 여기에 대해서 좀 나눠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하는 거랑 비슷하죠.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서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거는 사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것을 우리끼리 나눠가지고 내가 여기서 어떤 걸 느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안에서 내가 뭘 느꼈는가가 오야 너 그런 것도 느꼈어? 아 그것도 좋네. 그것도 좋네. 이게 성경에서 우리한테 전하고자 하는 뜻을 잘 알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냥 내가 좋은 대로 성경에서 원하는 그냥 그런 메시지를 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신학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런 일들이 신학교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운 사람들이 목사님이 되고요. 또 강단에서 또 학생 사람들한테 가르치기 시작을 하죠. 교권이 어떻게 될까요? 교권이 아니죠.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제대로 설 수 없는 길로 계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간단한 몇 가지 문제들만 한번 볼게요. 아까 말한 것처럼 동성애라고 하는 것도 성경을 기준하지 않으면 누가 동성애가 틀렸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나는 괜찮은데, 그렇죠? 근데 동성애는 사실 그냥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할 게 아닌 게 과학적으로 봐도 동성애 유전자는 일단 발견된 적도 없습니다. 발견됐다고 해도 동성애를 해서는 애를 낳을 수가 없으니까 유전자가 당연히 다 갈 수가 없어요. 한 사람과 관계 맺는 것도 아니라 사실은 평균 100명, 500명, 1000명 이상 관계 맺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랑의 관계라고 자기들은 포장을 하지만 사실 사랑이 아니라 그냥 쾌락을 느끼고자 하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동성애라는 게 사실은 에이즈의 감염의 주된 원인입니다. 에이즈는 피를 통해서 전염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주사나 모기, 뭐 수혈 이런 걸로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고요. 관계를 통해서만 그러니까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애기들 있으니까요. 그 이제 감염이 될 확률이 엄청 높아지죠. 그리고 에이즈 치료에는 천문학적인 그런 게 들어갑니다. 우리가 코로나 걸렸을 때 백신 맞고 뭐 했을 때 돈 안 냈잖아요. 왜냐면 코로나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얘를 치료해주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들이 걸릴 수 있으니까 다 치료해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에이즈 마찬가지입니다. 전염병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걸 다 지원을 해줘야 돼요. 얘가 안 그러면 그럼 난 내 마음대로 할래 막 여기저기 다 퍼뜨리고 다니면 사람이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다 지원을 해줘야 돼요. 약값만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병원비도 또 한 달에 한 300만 원씩 들어갑니다.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해줘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수많은 질병, 에이즈뿐만 아니라 질병의 발병률 굉장히 높고요. 수명도 굉장히 많이 단축이 됩니다. 그냥 단순히 사실은 성경을 빼고서도 사실은 동성애가 틀렸다라고 얘기할 근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좋은데 뭐 상대가 하고 싶다는데 이게 지금 화장실이거든요. 우리 이제 남자 여자 화장실 구분되어 있지만 사실 외국에 나가면 이제 이런 화장실 굉장히 많습니다.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냥 누가 이용해도 사실 상관없어요. 호주 같은 경우는요, 이 성이 남자, 여자 그리고 중성만 있는 게 아니고 호주는 벌써 5년 전부터 성이 5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중성도 있고 성이 2개 있다, 성이 3개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성이 없다는 사람도 있고 트랜스젠더 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다 인정을 해줘요. 그렇죠? 얼마 전에 파리 올림픽 프랑스 올림픽이 있었죠. 알제리 이 선수가 여자 선수로 출전을 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됐죠? 지금 울고 있죠.
여자랑 같이 서가지고요, 뭐 40 몇 초 만에 기권했다 영상 보면요, 40 몇 초가 아니에요. 저희 땅 하고 조금 돌아다니다가 한 대 팍 맞고는 이 여자가 코치한테 발령합니다. 못하겠다. 그리고 기권한 거예요. 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남자 선수로서는 사실 성공을 못하기 때문에 남자 선수로서 꼴찌하던 사람들이 여자로 성전책성 바꾸기만 하면 이제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원래는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던 일들이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걸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여자아이, 운동하는 여자아이를 가진 부모의 마음은 누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나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소수자라는 그런 이유만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태국도 얼마 전에 동성 결혼이 합법화가 됐어요. 아시아 최초로. 태국은 관광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동성애가 그 이제 미국이 사실은 이걸 잘 막아두고 있다가 오바마 때 이제 동성 결혼이 합법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 나오게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또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가 있냐? 내 동성애 이제 인정되잖아. 그러면 소아성애자들도 난리 날 거야. 소아성애자가 뭐죠? 어린 아이들을 성적인 대상으로 바라봐요. 야, 동성애도 사랑인데 내가 얘랑 사랑하겠다는 뭐가 문제야? 문제가 될까 안 될까요? 누가 문제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동성애도 사랑인데. 그렇죠? 제자랑 선생님이랑 그런 관계를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그게 뭐가 문제인데? 그렇죠? 근친상간, 가족 간에 결혼하는데 시체성이다. 시체를 성적인 대상으로 봅니다. 일부 다처제, 일처 다부제, 수간, 동물들이랑 결혼을 하고요. 동물한테 내 재산도 다 물려주고요. 증서도 다 써요. 얘 죽고 재혼도 또 합니다. 개만 하는 게 아니라 개, 말, 고양이, 돌고래, 일본은 막 인형이랑도 결혼하잖아요. 네,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날 거다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우리도 인정해달라. 이게 지금 넷플릭스의 이제 한 드라마의 한 장면인데요. 얘가 지금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있는 게 아니라 엄마가 있는 거예요. 이 엄마가 얘 친구를 키우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졌어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나라는 동성애 계속 막고 있으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보지만 외국은 그런 거 다 풀렸습니다. 그렇죠? 외국은 동성애를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질병이 퍼지기 때문에 동성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줘요. 피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남자끼리 관계를 할 때, 여자끼리 관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죠? 그리고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문화라서 이제 사실은 제 아기 때쯤 되면 다 아마 대부분 다 합법화돼서 이제 옆집 놀러 가도 엄마 아빠, 놀러 가도 아빠.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 돼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사실은 한국 교회가 이걸 굉장히 사실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동성애 틀렸다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동성애자들이 여기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야, 너 동성이야? 이렇게 손가락질을 해야 될까? 근데 얘네들 입장에서는 태어나고 보니까 엄마 아빠가 이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잘못이라는 거는 1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교회 왔는데 잘못이라고 정죄를 해요. 그럼 얘네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애들이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 사실은 심각한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동성애가 이제 미국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교과서에 이제 진호론이 들어가서 2015년에 이제 오바마 때 동성결혼 합법화가 됩니다. 동성애에 대한 자세들이 사람들의 생각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원래는 틀렸다고 했었거든요. 뭐를 기준으로? 성경을 기준으로. 근데 성경이 모호해졌어요. 여러분 홍석천 아시잖아요. 제가 여기 중고등학교 나이 때 홍석천이 굉장히 잘 나갔었어요. 그러다가 커밍아웃을 했죠. 내가 사실 게이다. 그때 어떻게 됐죠? 모든 방송에서 다 퇴출됐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이나 방송에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틀면 계속 홍석천만 나와요. 그리고 또 누가 풍자도 계속 나와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계속 어때요? 아니 뭐가 어때? 걔네 나는 싫어, 걔네는 괜찮아 라는 그런 마음에서 갔다가 걔네는 우리랑 다를 뿐이에요. 차이를 인정해줘야죠. 지금은 어떤 줄 알아요? 걔네 괜찮던데요? 옳던데요? 너무 재밌잖아요. 너무 착하잖아요. 사업도 얼마나 잘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홍석천 보면서 야, 너 같은 사람이 게이면 게이도 괜찮겠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나이스한 모습으로 다가갑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요? 근데 홍석천이 서울대 강의하고 그랬던 내용들이 있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 남자 선배 300명이랑 관계를 했다 막 이런 내용들 막 얘기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노 프로블럼 안에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2014년에 동성 결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나라들이 동성 결혼이 이제 합법화되고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이제 좀 푸릇푸릇하죠. 근데 2020년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푸릇푸릇했던 나라들이 이제 다 합법화가 됐습니다. 여기 보면 뉴질랜드, 호주,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캐나다, 뭐 유럽 다 합법화가 됐죠. 그런데 이 나라들, 합법화된 나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성경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는 나라들만 다 합법화됐어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중동 같은 나라들은 진화론, 동성애 이런 거 하면 사형시켜요. 무기징역시켜요. 거꾸로 된 거 아닌가요? 근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도 되니까. 야,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사랑했다고 하잖아. 그거 동성애야. 그래서 안 들어보시면 논문도 있어요. 동성애자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성경 근거를 가지고 쫙 내용 얘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네.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사실은 해석을 하는 거죠. 자기 입맛에 좋은 대로. 이게 너무 무서운 일이죠. 동성애뿐만 아니죠. 이런 것들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 사실은 기준이 없으면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낙태, 제가 이제 낙태를 이제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이슈를 보면 이제 낙태죄는 이제 다 폐지가 됐어요. 이거 이제 낙태죄가 계속 있었을 때 이제 계속 사람들이 낙태죄를 폐지하라.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제가 알기로는 12주까지, 몇 주까지? 14주까지 이제 3개월까지는 합법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9.11 테러 사건 아시죠? 쌍둥이 빌딩 원으로 무너진 사건. 쌍둥이 빌딩 무너졌을 때 그때 3,000명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매년 9월 11일 날 추모식을 열어요. 근데 미국은 사실 낙태가 불법이었었거든요. 미국은 하루에 3,000명씩 낙태를 합니다. 근데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요. 우리나라 하루에 2,500명씩 낙태해요. 불법일 때도. 중국은 낙태가 합법이거든요. 하루에 6만 명씩 낙태를 합니다. 전주의 10분의 1을 계속 낙태를 하는 거.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낙태 개정안 이게 어느 정도까지 통과됐는지 제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면 임신 14주까지는 원래 조건부로 허용을 해줬었어요. 내가 성폭행을 당했어요. 임신을 원치 않는 임신을 했어. 오케이, 그러면 낙태할 수 있게 해줄게. 장애를 봤더니 장애가 너무 심해서 못 키울 것 같아요. 그럼 오케이, 낙태할 수 있게 해줄게. 이게 그런 조건부로 허용해줬었는데 개정해달라는 거예요. 계속 야 낙태죄 없애줘 해가지고 바뀐 내용도 보면 14주까지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예요. 내가 낙태하고 싶어요. 시켜주는 거예요. 15주부터 24주까지는 조건부로 내가 좀 힘들다고 하면 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애기 데리고 산부인과를 갔더니 거기도 이제 교회는 믿는 분이라고 하는데 교회는 잘 안 나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검사를 막 이것저것 많이 하잖아요. 얘기할 때 뭐 장애아 검사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근데 장애 검사를 했을 때 만약에 장애가 나오면 이걸 바꿀 수 있냐? 바꿀 수가 없대요. 그냥 장애가 있나 없나만 판단. 그럼 굳이 그걸 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은 어차피 장애가 있다고 안 나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안 할게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냐? 후회하실 건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장애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우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문화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한 달도 안 됐어요. 어떤 유튜브 하는 어떤 여자애가 36주가 됐는데 자기가 낙태를 했다는 거예요. 36주면 다 했으니까 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병원 가봤는데 아무도 받아주질 않았고 소송을 해가지고 어디를 가가지고 700만 원, 800만 원 들여가지고 지금 낙태를 해왔다. 그래서 이거 막 지금 막 뉴스에 난리 나고 했잖아요. 막을 수 있을까? 사실은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24주까지 조건부를 허용해달라? 심장 다 뛰고 눈, 코에 다 있고요. 얘네 그냥 꺼내줄 수도 없잖아요. 다 칼로 가위로 다 오려가지고 다 긁어내야 돼. 그렇죠? 근데 이런 낙태를 허용해달라고 하는 그런 여성 단체 좀 이제 페미니스트라고 하죠. 그런 5월 그런 걸 강조하는 사람들 보면 내 안에 기생충이 산다고 얘기를 해요. 태아를 바라보면서. 그렇죠? 생명에 대한 그런 가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가치 있게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살, 우리나라 OECD 국가 1위라고 맨날 광고하잖아요. 하루 평균 38명, 우리 지금 1시간 반 강했으니까 벌써 3명 죽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새. 그렇죠? 우리나라가 살기 힘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할까?
제가 이제 뉴질랜드를 가봤어요. 뉴질랜드를 갔더니 뉴질랜드가 진짜 엄청 좋더라고요. 환경도 너무 좋죠. 그리고 막 거기는 사실은 대학교 때까지 다 공짜요. 너 공부하고 싶으면 아픈 거 있어? 병원 가면 다 공짜 다 해줘요. 다 그러는데 이제 그리고 저녁 7시만 되면 상점들도 다 문을 닫아요. 그럼 애들 어디 가겠어요? 집에 다 가겠죠. 부모님이랑 같이 저녁 먹고 얼마나 얼마나 좋아요. 모든 환경이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그 목사님이랑 같이 교제를 하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 뉴질랜드 청소년 자살률이 전 세계 1위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 아니에요? 우리나라랑 업체가 뒤치라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으니까 삶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마약하죠. 성적인 거에 막 놀아나죠. 별의별 일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기준이 없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약과 술 취하는 문제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사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한국 안에 사람들이 너무 음주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금지시켰다. 외국의 목사님들 봐라 다 음주하지 않냐. 그래서 요새 이제 뭐 이렇게 그 식당 같은 데 가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신방은 다치고 같이 술 마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깜짝깜짝 놀라요. 같이 여기서 막 옆에서 다른 테이블에 막 밥 먹고 있으면 막 집사님 목사님 하면서 같이 술잔을 기울여요. 네. 그걸 보면서 이게 맞는 거야? 그렇죠? 이게 뭐 어차피 술 마시지 말라고 하지 않았지 않았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그렇죠? 이게 절제가 가능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지금까지 술 담배를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 주변에 나는 약주로 마시는 거야 라고 하는 분은 저희 할아버지 빼고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다 취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못 봤지. 이게 뭐냐면 마약에 대한 내용인데요. 태국이 마약을 합법화를 했습니다. 마리아나를 합법화를 했어요. 사람들한테 대마초를 주면서 너 이거 집에서 키워서 팔아 라고 했어요. 그래서 상점에 아까 봤던 이렇게 나뭇잎 모양이 있는 곳은 대마 성분이 들어간 것을 파는 곳입니다. 사탕, 캔디, 뭐 음식에 그게 다 파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대마를 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정신이 혼미해지잖아요.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태국은 관광 나라, 이거 지금 한 5년 된 그런 자료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태국 여행 갈 때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이걸 굉장히 뉴스를 많이 냈어요. 근데 얼마 후에 뉴스를 봤더니요, 태국에 가는 한국 청년들이 그렇게 많아졌어요. 왜 이렇게 많이 갈까요? 마약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강한 거 하고 싶으니까. 안 걸리면 되지. 가서 마약하고 만약에 한국에 왔는데 걸렸어요.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근데 음식에 먹었는데 음식에 섞여 있었나 보죠. 막을 수 있을까요? 사실상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 2022년에 마약 적발된 사람만 18,000명. 우리나라는 사실은 진짜 보수적인 나라여서 마약도 막고 있죠. 동성애도 막고 있죠. 막고 있어서 우리가 사실 깜깜무소식이지 사실상 이제 전 세계는 마약이 다 합법화가 되고 있습니다. 독일 대마초 1인당 25g씩 보유할 수 있죠. 미국 1년에 50조씩 투자하면서 마약을 막으려고 하는데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미국의 지도거든요. 여기 콜로라도라고 하는 주가 있어요. 여기서 맨 처음에 마리아나를 합법화합니다. 합법화하면서 이 사람들이 정책을 세웠어요. 주변에 다른 주들이 얼마나 손가락질 막, 야 어떻게 사람한테 어떻게 마약을 팔 수 있겠어? 근데 얘네들이 정책을 세운 게 뭐냐면 콜로라도 주민들은 예를 들면 일주일에 100g씩 살 수 있어. 근데 콜로라도 주민이 아니라 다른 데서 놀러 온 사람들은 일주일에 5g밖에 못 사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주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이사를 오는 거예요. 사람이 늘어나죠? 경제력이 늘어나겠죠? 콜로라도 주의 경제력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너도 나도 지금 다 합법화하는 거예요. 따라잡히면 안 되잖아. 그래서 지금 이게 52개 주에 마약이 합법화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래면 다 합법됐어요. 막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이게 지금 아까 보면 마약 합법화된 그런 나라들의 모습들이거든요. 의료용이든 오락용이든. 근데 이 지도가 또 어느 지도랑 굉장히 닮아있지 않나요? 아까 동성애가 합법화됐던 그 나라들이랑 굉장히 닮아있습니다. 이게 진짜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사탄이라는 녀석은 사실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은 관심도 없구나.
하나님 믿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나라들에게 그렇게 좋은 것으로 자기들 좋다고 하는 것을 꼬셔서 꿰어가는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건 이제 필라델피아, 미국의 필라델피아 좀비 뭐 이런 거 유튜브에 쳐보면 영상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옵니다. 사람들이요 길거리에 막 이렇게 취해 있는 거예요. 펜타닐 주사하고 거기 막 취해가지고 지금 다 서 있는 거예요. 필라델피아는 옛날 미국의 수도였을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동네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50조면 우리나라 1년 GDP가 300조인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거의 6분의 1을 예산을 투입하는데요 막을 수가 없어요. 주변에 경찰들이 서 있는데도 막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주사바늘 그러니까 마약을 구하는 게 이제는 담배보다 쉬워요. 가격도 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땅바닥에다 버려놓고 가요. 그러면 돈 없는 사람들 그거 그 주소 또 좀 한번 찔러보는 거.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에이즈나 이런 질병들이 피를 통해서 전염된다고 했죠. 남이 썼던 주사기를 쓰면 당연히 그 질병을 얻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관심 없는 거예요. 그냥 길거리에 막 사람들이 널려 있어요. 막을 수가 있을까? 사실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냥 길거리에서 하고 있는데 경찰들이 옆에 서 있어요. 이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은 그냥 놔두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니까. 유럽은 그래도 마약이 계속 퍼질 때 계속 통제를 해서 그나마 조금 낫지만 미국은 사실 너무 늦었다라는 평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연예인들 마약한다라고 막 맨날 잡아가고 막 욕하고 뭐라고 그러죠? 사실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런 일들 우리 아이들 언제든지 주유돼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생기는가?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뭐 어쩌다 하지만 사실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기준이 안 서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줄 수밖에 없거든요. 말씀이 사라지니까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제 이건 나중에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EBS에서 예전에 실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낯선 사람을 한번 그려봐 라고 해서 유치부 애들한테 준 거예요. 애들이 유괴범들을 이렇게 그렸어요. 유괴범이 이렇게 생겼을까요? 아니요. 유괴범이 이렇게 생기면 아무리 좋은 거 줘도 안 따라가요. 칼빵 맞고. 그렇죠? 유괴범들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유튜브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실험 카메라 같은 걸 많이 하는데요. 언제 어떤 유튜브 봤더니 좀 예쁘장한 이제 여대생 같은 애가 실험을 하겠다고 카메라 찍더라고요. 놀이터 같은 데 가요. 그러면 애들이 이제 막 놀고 있고 부모들이 여기서 이제 쳐다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여대생이 가가지고 이제 우리에 대한 실험 중이다. 혹시 애들한테 낯선 사람 따라가라고 이제 따라가지 말라고 교육하냐? 그러면 당연히 교육한다고. 그럼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봐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부모님들이 해보시라고 이렇게 해요. 자기들도 이제 궁금하니까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여대생이 쭉 가가지고 물어봐요. 안녕. 그래서 뭐 화장실이 어디야? 뭐 저기 뭐 무거운 게 있는데 좀 같이 들어줄래? 나 장난감 있는데 하면서 다가가요. 그럼 애들이 처음에는요. 저희 엄마 아빠가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말랬어요. 그럼 딱 도망가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어떨까요? 긍뭇하게 쳐다봐요. 내가 교육을 잘했구나. 근데 이 여자가 떠나지 않고 거기서 조금 애들이랑 시간을 같이 가져요. 그리고 나서 다시 물어봐요. 이모 어제 누나 이거 화장실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죠. 언니 화장실 가려고 같이 가줄래요? 애들이 다 손잡고 다 따라가요. 거기서 엄마들이 부모님 엄청 충격을 받아요. 아기 사탄은 이렇게 우리 꼬시지 않습니다. 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다가오지 않아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우리가 가장 달콤해할 만한 것을 딱 가지고 와서 우리를 깨어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쥐약의 성분표거든요. 쥐약에 보면 99.995%는 다 뭐예요? 쥐가 좋아하는 쥐예요. 독약은 0.005%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쥐는 그거 먹고 죽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교과서, 제가 아까 교과서 얘기했지만 교과서는 다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독약 역할을 하는 그 진화론적인 사상들이 딱 들어가가지고 애들을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은 사실이 아니야. 그래서요, 실제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나 교회 다녀요 라고 하는 애들을 보면 야, 성경 그 거짓말인데 그거 왜 믿냐라고 하는 선생님이 진짜 많이 있어요. 네. 거기에 다 노출돼가지고 우리 애들도 믿지 못하는 그런 애들이 많이 있죠. 이것만 이제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어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거 누구의 기도인가요?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1,000번째를 드리고 네 소원이 무엇이냐, 네 지혜, 너가 뭘 원하느냐 했을 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 지혜가 무슨 지혜냐면 듣는 마음을 저에게 줘서 주의 백성을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여기에 섞여 있는 의미는 뭔가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때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그렇게 표현될 수 있었죠. 네, 우리가 우리 교회들을 이제 칭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꺼졌나요? 아 그랬어요. 네. 우리가 개혁교회, 개혁주의라는 얘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개혁주의 학교에서 개혁주의, 개혁교회라는 말을 들었을 때 조금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개혁이라는 말에 담긴 의미가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우리한테는 어차피 성경이 있고 성경이 사실인데 아니 무슨 또 새로운 거를 추구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교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다 끝났습니다. 교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개혁은 우리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어떤 이제 교리 같은 걸 세워놨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봤더니 성경을 봤을 때 이 교리가 아니라 더 성경적인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이 전통이나 이런 것들 다 부수고 다 버리고 조금 더 성경으로 그러니까 성경으로 개혁해 나가는 거를 얘기하는 게 개혁주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사실 교회가 이걸 다 실패했습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사실은 천주교에서부터 쭉 이어오다가 종교개혁 때 나눠진 거잖아요. 그 나눠져 있는 쭉 그 노선들을 바라보면 성경대로 하지 않았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마틴 루터가 성경을 알기 시작하면서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전히 사실 천주교는 여전히 그 이론들을 가지고 쭉 이어나가고 계속 엇갈린 대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기준을 알고 살아간다는 게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거든요. 2017년이 500주년이었어요. 그때 교회마다 모든 플랜카드에 교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안 붙어있는 교회가 없을 정도로 종교개혁 500주년 다 축하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이후로 교회가 변화했을까? 거의 변화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거짓말로 믿는데 우리가 돌아갈 성경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시대는 사실 이런 시대가 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창조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과학적으로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정말 그만큼 사실이야. 걱정할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는 학문인 것처럼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항상 강의할 때 얘기하는 거 내가 성경에 대해서 궁금해하면 되냐 안 되냐 될까 안 될까요? 궁금하면 되죠. 그리고 사실 궁금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처럼 궁금해할 필요가 있어요. 궁금해하지만 뭐는 하지 말아라? 의심은 하지 말아라. 의심은 할 필요가 없다. 왜냐?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고 어떻게 보면 긴 시간 동안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신 삶의 목적이 아닌가 라는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성경이 사실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시고 그 기준이 무너졌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다면 사실은 언제나 헛된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셔서 믿지 않는 많은 이들로 하여금 참된 소망을 주고 참된 희망을 주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아가는 믿음의 군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무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